할렐루야. 예. 우리 효자동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무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주일 동안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두통과 또한 피로감, 또한 불면증, 또한 심리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연하게 되었지요.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패닉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나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 옆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 가운데 우리의 삶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촌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지금 뭐하고 계실까? 아니, 세계적인 그런 일을 갖다 떠나더라도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알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왜 나를, 왜 우리 민족을, 왜 이웃을 빨리 건져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침묵을 하는 것처럼 마치 어디 가신 것처럼 잠잠하게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신정론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과 고민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라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 주위의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일상의 평범에 대한 행복함을 우리는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찰과,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있는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며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의 시작은 당연의 세계에 물음표를 던지며 감동의 느낌표를 찾는 여정이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이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당연한 세계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이지?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아갈 때 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온다는 것이, 느낌표로 밀려온다는 것이야.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라고 누군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우리 시편 73편을 통해서,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아삽은요, 우리와 같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의 긴 구절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교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인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심지어 시인은요, 그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함과 그 모든 것들을 잘됨을 보면서 왜 선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나가서 의구심을 떠나서 원망과 불평의 자극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 시인은 결국에는 의구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더 넘어가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이 나옵니다. 이 의인은 시인이죠. 아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인이 바라보는 악인, 악인의 삶, 악인의 모든 형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시인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밑줄을 치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요, 시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시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자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지만 악인들의 그 모든 형통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그 의심과 의구심을 넘어서 마음 가운데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아삽 시인의 그런 삶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 또한도, 혹시 우리의 삶 또한도 이러한 박탈감, 의구심 또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시인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한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악인들이 횡행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인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니 심지어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눈에 비춰진 악인의 형통함을 낱낱이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악인들은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지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밑줄을 쭉 한번 쳐보면요, 그의 백성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의 백성이, 여기서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백성, 즉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 그 악인들과 함께 동참하며 그 악인들 속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의 시인은 악인들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더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위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고 영적인 위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스럽게 어떻게 풀어 헤쳐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시인은 신앙의 문제와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적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역부족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을 읽어주셨습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과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러나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느낌표의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 아하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느낌표의 인생으로, 마침표의 인생으로 찍기 위해서는 중요한 분기점,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게도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에 나가기 위해서 그에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전환점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물음표의 인생 가운데 느낌표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의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궁금증, 내 인생의 모든 물음표, 아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비로소 깨달아 찾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소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영혼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답을 내가 찾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금증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풀어지며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상신감과 토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현상이 왜 이렇습니까?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횡행합니까? 요즘 말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파산과 도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통해서 의심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각종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날 것일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횡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시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상실감이 오고 영적 위기가 처하고 삶의 문제가 많이 생겨났는데,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찾았을 때에 시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다 외면한 것이 아니라, 등 돌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효자덕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지요. 불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있던 우리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말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 변화시키는 코로나19의 이전의 모든 삶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 손 다 놓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도 일주일의 삶을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셋째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과정, 그 사순절, 그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에, 내 삶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건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인은 1절서부터 27절까지 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 악인들의 형통, 영적인 실족, 삶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자신의 시의 모든 결론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든 시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악수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말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이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삶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은 삶을 향한 여유를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 우리의 가진 모든 고민들을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도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도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찾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